시간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시작,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면은 킨즈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리법이냐? 값비싼 도자기가 깨졌을 때 하는 수리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깨진 부분을 모아서 금으로 탁 붙인다고 합니다. 금으로. 놀랍지요? 기술이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일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리가 끝나면 도자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진 도자기가 더 그 이전보다 가치로운 값어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깨지고 나면은 그 도자기가 쓸모없어지고 값이 확 떨어질 건데 오히려 금으로 이어 붙였기 때문에 더 놀라운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 후가 더 멋진 도자기가 된다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도자기 수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킨즈기. 깨짐의 흔적이 흉터가 아니라 흠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죄와 죽음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망이라는 바닥에 떨어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파편들처럼 우리의 영혼은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파편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해서 파편처럼 흩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무엇의 금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태로서 우리를 다시 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금으로 우리의 깨진 인생을 이어 붙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니 마른 뼈가 난무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못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 살이 생겨라, 피가 생겨라, 이어 붙여라 이랬더니 다 힘줄이 생기면서 다 붙어서 마침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그런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다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강력한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그런 기적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찬란한 부활의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원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 아나가 뭐냐? 아나는 위로를 뜻하는 것이고 일어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를 합성해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즉 부활은 단순한 생물학적으로 숨이 다시 붙은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눌려 땅만 바라보고 있던 인간이 죽음이라는 중력에서 확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이끌려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붙들려 하늘을 향해서 승천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문을 박차고 일어나심으로써 아나스타시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구 되느냐? 그 이후에 믿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쫓아갔던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도 그 열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 이전에 철저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시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듣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 절규를 위해 그런데 그 절규는 무슨 절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절규였다. 이 말씀입니다. 무덤 속의 3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덤 같은 어둠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인데 그 어둠이 어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둠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계셨다가 영광의 빛으로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혹시라도 이 세상살이 속에서 무덤과도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 종착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먼저 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 한 여인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무리들, 남자들이 많지만은 진실한 사람들 남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내가 곧 부활임을 믿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문화권 속에서 꾸준히 거기에 관여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0대도 지나고 20대도 지나고 30대도 지났는데 신학 공부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인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힘있게 발휘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도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포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숲의 노래와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겨울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이라는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슬픔의 수의를 벗고 기쁨의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살게 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무덤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빛을 따라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가 일본 도자기 킨즈키 기법처럼 주님의 은혜로 메워져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은 기쁨으로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찬을 통해 얻은 위로와 힘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